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이 책은 1강부터 15강까지 모두 15강좌로 되어 있는데 1강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강부터 5강까지 5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오늘은 첫 번째 아브라함 1강 갈대아 우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해놓고도 그것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이 모든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 한 사람의 신앙 행로로만 추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생애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추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맨 처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본토를 떠난 문제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사실 이삭을 바친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사건을 연결할 때에 무슨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바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가 죽고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늘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비고사도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지금 저는 1985년도 판을 지금 읽고 있는데 2017년에도 개정판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냥 옛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비고사. 나중에 여기 뭐 얄개전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비고사에도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8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은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보고자 하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렇게 안 보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인물을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너무 위대해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났는가 또는 아닌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좀 어리둥절하게 해드리는 것은 한번 성경이 진술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는 대로 추적해보고 어느 쪽을 택하시겠는가 이 강의가 모두 끝날 때쯤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 또는 아니다.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지금 어디를 가려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가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는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나왔습니까? 이 여행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상과 같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지역에서 매우 문명한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의하면 어디서 나타난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란에 나타난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이미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봅시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구절이 있어서 특별히 이 구절을 봅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누가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데라가 섬겼습니다. 데라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밝히고 지나갈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다면 믿음으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넘어왔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어서 결론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좋다라고 역사적으로 도장이 찍히면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고 당연히 믿음이 좋아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믿음 속에서 그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한 인물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보다는 심판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꺼내놓고 아브라함은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니들 성도들 너희들 차목사 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브라함을 성경이 그런 차원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펴놓고 계시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으로만 보면 데라 혼자서만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아브라함까지밖에 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이지 데라부터가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이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인 데라를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던 본토 친척에서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꺼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추측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십시오. 다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라고 진술됩니다. 우리말에 뭐뭐뭐 했으나 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과 전혀 다른 결과가 뒤에 쫓아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꺼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방신을 섬겼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을 꺼내냈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데라와 그 위의 선조들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꺼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꺼내왔다고 말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앞에 있는 조건은 꺼내온 것에 합당할 조건이 아닌 조건이 있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꺼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목사님, 목사라고 너무 우기지 마시고 사실대로 봅시다. 믿는 마음으로 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고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속에서 이방신을 조상들이 섬겼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꺼내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죠. 우리가 다 이걸 보고 믿음의 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데 길들여져서 우리가 보는 건데 잘못 보는 건데 그렇게 보자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우선 질문을 그렇게 받아놓고 창세기 본문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 24장의 이방신을 섬긴 문제가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차이라면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다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최초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의 주도를 누가 합니까? 지금 데라가 하고 있잖아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주도권을 잡고 여행을 출발시킵니다. 누구와 누구가 최소한 같은 편입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여행이 아브라함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출발된 여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심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말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하는 말 그 설교 다 믿어야 된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심할 수 있는 용기. 근데 그 용기가 내 자아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용기여야 하죠. 그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서 스데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스데반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과 여호와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 친척 집을 떠나는 싸움이라면 그 집과 혈연을 깨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라면 아브라함은 일단 데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무슨 한 통속이냐면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도 까맣게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동일한 우리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비몽사몽간에 금빛 찬란한 광채 속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는데 감히 형상을 잃을 수가 없고 감히 뭐라고 말대꾸를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영광의 어떤 신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요 너를 지목한 신이라.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잠이 깼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같은 그런 이야기가 풀렸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을 지금 만난 겁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간다, 또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간다, 또는 점을 치러 간다. 그때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의논할 최초의 대상은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여쭈어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간밤에 저는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광채와 빛난 영광 속에 어떤 신이 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아들이 땀을 뚝뚝 흘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굉장한 표정이요 자세입니다. 아, 내 아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기는 보았구나.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신이라도 섬기는 종교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찾아오고 나타난 신에 대하여 거부했다가는 무슨 큰일 환난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겁이 나서 그의 말을 일단은 듣자.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서 아버지의 명령권이 해당하는 혈연들만 모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타당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오히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란 그 시대의 문명권이고 나라 이름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만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냐 하면 신의주까지 간 겁니다. 국경까지 간 거죠. 최변방입니다. 거기서 차마 못 넘어갑니다. 왜 못 넘어가느냐 하면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국가도 법도 아니며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을 데라와 롯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치안 유지가 안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혈족들을 모아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가고 가축도 가지고 가고 무기도 좀 들고 있고 사람 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자기 목숨과 재산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데라도 아브라함도 넘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환상을 가지고 자기 문명권을 벗어나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단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떠밀려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안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꿈속에서 신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종교적인 겁을 먹은 것밖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 일행을 인도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킨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지연시킨다, 연기한다. 지금 지연되고 연기되고 있잖아요. 데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더 많이 방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연시키고요. 똑같이 질질 끌어요. 나와 똑같아요.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맙니다. 그러자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의 복과 한 사람의 결과를 그 사람에게로 원인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큰 갈등은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인가? 내가 이 꼴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남에게 해도 되는가? 이 모든 질문 뒤에 있는 가장 큰 불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다.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죠. 나에게 좀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위인 같은 좀 좋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건데 라고 나에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나는 좋은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결과가 있는 거다. 이 인과율을 가지는 것, 이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로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같이 이야기하신 것을 고집하신다면 구원 문제가 일단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앉아 있을 만한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고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서는 더더욱 깊이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왜곡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성경의 메시지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다고 조건을 달고 싶어 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달고 싶어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으셔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시려면 아예 교만하십시오. 차라리 뻔뻔하란 말이죠. 교만하는 것은 좌절하는 것보다는 신앙이 좀 더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은 정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과 절망하는 것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구원 자체가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무엇을 내거나 내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리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표시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 얻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를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빨리 말하겠죠.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조건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네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이런 꿈 꿔봤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몹시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거 1985년 판에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라고 쓰셨는데 개정된 것에는 이 얘기가 없더라고요. 개정판에는 몹시 당황했을
있을 것입니다 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창세기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나옵니다. 이미 박 목사님이 여기 지금 다 쓰신 것처럼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당황했고, 그래서 데라와 함께 지연시키고 있었고, 변방까지만 간 거잖아요. 하란까지. 즉 아브라함이나 데라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니까 이제 믿음이 차근차근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원인도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밀어내셨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하란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이 강 저편에 거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고 했을 때 어리둥절해 있는 것을 계속 등을 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을 밀어내서 하란에 왔고 거기서 데라를 죽게 하시고 또 등을 밀어내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에 어떤 표시를 좀 해야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침내는 하나님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써야 할 마침내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마침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난 여행이라면 그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 드디어 가라는 곳까지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끌고 밀고 해서 드디어 힘들게 가나안까지 끌고 오시고야 마르셨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마침내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하란에서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란에서 특별히 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란에서 생각컨대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란에 거하기 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특별히 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여행을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기 전, 그리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하란에서 상당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란에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으로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치 않은 결과라는 것을 또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란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또다시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맨 밑바닥에 무엇이 깔고 앉아 있는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구원이 복된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인데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 그렇지 않다면 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세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저 세리같이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근본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준이라면 우린 아직도 죄가 무엇이며 죄값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인간이 구원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강권하시고 모가지를 끌고 오신 셈입니다. 모가지를 딱 잡고 끌고 오신 셈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할 때 곤란한 단어들을 써서, 방금 모가지라는 말 썼다는 거죠. 곤란한 단어들을 써서 점수를 뺏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하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애를 보면 늘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저의
손을 붙잡고 왔으면, 즉 모가지가 아니라 손을 붙잡고 오셨으면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얄개전이라는 조훈파 선생의 명작에 얄개가 엉망으로 놀다가 교장 선생님 앞에 잡혀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의 기도를 시킵니다. 이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죠, 얄개가. 교장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길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서 코 닦고 다시 손 얹고 기도하고, 또 코 닦고 다시 손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하니까 얄개가 앉아있다가 의자를 쑥 끌어다가 의자 위에다가 자기 모자를 딱 대놓고 자기는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모자에 계속 손이 닿아 있으니까 얄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즉 도망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 제 손을 붙잡고 왔으면 저는 틀림없이 밤중에 몽키 스패너로 손목 나사를 빼놓고 어디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발을 붙잡고 오셨으면 다리를 빼서 메어놓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목을 빼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을 붙잡고 왔으면 저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모가지를 붙잡고 오니까 못 도망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모가지를 붙잡았으니까 우리가 못 도망가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모가지를 붙잡고 올 때도 얼마나 안 가겠다고 버티는 우린데요. 손톱이 다 빠지고 피부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제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걸어오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손과 발로만 버틴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올놀이 버텼습니다. 한 번도 합의하거나 한 번도 동조한 적이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었습니다. 늘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저께가 주일인데 이사야 42장과 43장에 야곱은 원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과 헛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들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그래서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풀고 이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고 아까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하여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잘 씁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톤을 높여서 막 기도하고 막 외치고 또 홍성 기도를 하고 일부러 소리를 막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믿는다고 껑충껑충 뛰면 마음속에 믿음을 의지하는 듯한 강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몽롱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막 충전하는 거잖아요. 충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기라는 말이죠. 이건 광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결제 도장을 다 찍어서 올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설득당하는 것 중에서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이해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힘들고 갈등이 있고 속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부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부터 설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죽겠는데, 야곱은 두려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곱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운명부터 먼저 설득하고 인생을 설득하고 이해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운명부터 먼저 설득이 되고, 즉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몸이 질질 끌려가요. 몸이 설득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질질 끌려가니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인생이 설득되고요. 이해가 제일 나중에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느냐 하는 싸움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왔을 겁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수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서울을 떠난 부산행 열차를 타시면 그때부터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뭘 하십니까? 어디까지 왔나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냥 시계만 보면 다 압니다. 어디쯤 왔겠구나, 시간만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좀 더 여유 있으면 가는 동안에 딴짓을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다른 거 하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산행 열차에서 뒤집어 앉아 평양을 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나는 평양을 보고 앉았으니까 평양으로 가지 않을까?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뒤에 있는 식당차로 걸어가면서 모두가 부산을 가는데 나만 신의주로 가는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 말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언으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멍멍이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여러분이 근본부터 다시 정리하시고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빕니다.